주간 붙잡고 영적 세계를 누릴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23편 구약성경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망대가 세워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여정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누리는 시간입니다. 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오늘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평상시 뭐 하실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함과 기쁨을 느끼십니까? 다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일이 잘 풀릴 때,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서 큰 응답을 받았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귀한 자녀들이 성공했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 정말 많은 부분에서 행복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뭘 해도 우울하고 하나도 안 기쁘고 늘 그냥 짜증만 나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를 누리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만족함과 기쁨을 느끼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너무 좋다, 행복하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 라고 조건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도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냥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오직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진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원리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맞아야만 계약이 성립되고 조건이 맞아야만 연인 관계의 사랑도 성립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값을 치러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싸우게 되는 부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맞지 않아서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너와 살 수가 없어. 이혼하자. 너 같은 인간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문제에 빠진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갇혀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딱 잡혀서 흑암으로 가득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보게 되면 전부 결국에는 나 중심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은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과 이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 망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운명 사주 팔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운명 사주 팔자 없습니다. 저주 재앙 없습니다. 지옥 배경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 축복만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실이 어떻게 발견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쉽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감기가 걸려서 힘들어하는데 치과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정확한 병을 알면 정확한 약을 처방받고 금방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게 되니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 축복의 발판으로 딱 모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잘 알고 암송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보이고 붙잡게 될 때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의 틀린 망대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23편 1절의 상례입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잡고 흔들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망대,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이 증인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절대적인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영적인 도둑이 우리 가정과 나의 업을 장악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캄캄한 절망적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의 상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에 딱 잡혀서 오늘의 시간을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내 몸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 정신과 영혼은 저 과거에 가 있습니다. 상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처럼 우리처럼 참된 빛을 가진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교회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의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세계를 살릴 수 없다 하십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도 살릴 수가 없다 하십니다. 오직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는 죽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응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서밋들은 모두가 세상 것에 집중하여 누렸기 때문에 세상의 서밋으로 설 수 있는 힘과 응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영적인 세계를 누린다면 분명히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겁니다. 세상의 서밋들은 사단의 나라의 언약을 잡고 집중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의 증인이 되겠죠. 하지만 사단의 나라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흑암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의 나라는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사단의 망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전부터 세워져서 역사하던 흑암 세력, 나의 업과 경제, 이 소중한 건강, 이 건강을 구멍난 항아리처럼 만들어서 서서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흑암의 역사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닌 나의 틀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위드 함께, 임마누엘 함께, 원네스 함께.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모르면 요한복음 9장 2절 속의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내 안에, 내 업에, 우리 가정에, 저 후대에 하나님의 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전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장악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모든 것이 응답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지금 문제가 와 있습니다.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답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흑암 존재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영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누린 사람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도망하는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저 사람을 보고도 틀린 생각, 죽이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이 언제 바뀔까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드디어 영적인 세계와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현장에서, 이 기도가 현장에서 누려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 따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말씀의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렘넌트 다윗처럼 언약 잡은 기도의 누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도움, 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아나고 나의 업도 살리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현장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언약 잡고 기도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던 나의 삶의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서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의 생명권 절대 제자를 세우는 전무후무한 영적인 작품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777의 기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절대 응답 받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 살릴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가는 현장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